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법. 네. 그리고 성취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가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럼 뭔가 또 성취하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또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그 율법에 매이는 삶은 종의 멍에를 매이는 삶이죠. 자유함이 없이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러나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상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냐 이제 이거를 좀 공부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이나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율법, 법 그런 말 들여다보니까 정말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러면 다른 거냐? 예? 율법과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이 다른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과 갈라디아 6장 1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율법과의 같은 점이 뭐냐? 같은 점은 두 법은 공이 요구하는 게 같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613가지의 그 조항이 있는데 이걸 꾹 짜면은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죠. 그 다음 십계명 꾹 짜면은 두계명이 돼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걸 또 꾹 짜면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거예요.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바꿔 말하면 형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율법에서 요구하는 게 결국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뭐냐? 역시 그리스도의 법이 요구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 그러니까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이나 요구하는 건 같아요. 사랑하라.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율법은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예. 율법의 그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법 사랑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랑하자. 이러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지키도록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도록 하자. 내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알아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셔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가운데 서로 사랑하자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는 노력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말이죠. 사랑할 때 짐을 질 수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그 6장 1절에 보면은 범죄한 형제, 연약하여 범죄한 형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좀 바로잡아주라. 다시 말하면 범죄한 영혼들 정죄하지 말고 그냥 그를 좀 품어줘라. 허물을 덮어줘라. 사랑하라는 얘기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필요가 되어주라.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걸 성취하라고 그랬다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차이점을 모르고 내 힘으로 이걸 지키려고 그러면은 율법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은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그 요구가 같지만은 그 요구를 이루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율법적으로 예수 믿어도 계속 율법적으로 살 것이냐, 예수 믿고 진정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로서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느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잘 써놨어요. 로마서 7장 그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율법 아래에서 사실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옮겨진 거거든요. 예?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율법 아래 사는 게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어떻게 해서 왔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잘 설명한 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법이 그를 어떻게 통제할 수 없어. 죽었는데 뭐 사람이 살 동안에 법이 그를 주관하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뒤에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해요. 그러니까 죽으면은 법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잘 담아두고요. 2절에 보면 로마서 7장이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하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응? 그래서 이제 남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여인은 남편의 법 아래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그러나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려면 남편이 죽으면 해방될 수 있어요. 네? 지금 그 말이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라. 음부라는 것은 간음이에요. 남편의 법 아래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싫다고 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다른 남자한테 결혼했어. 그러면 음부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겁니다. 네. 자, 왜 이런 비유를 썼냐면요. 우리가 운명적으로 우리는 사실은 이 율법과 결혼한 상태인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운명적으로 지금 율법과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전 남편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여기 율법을 남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완전한 법이죠. 거룩한 법이고 신령한 법이고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완벽한 법입니다. 거룩하고 신령한 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남편과 살 때, 율법 아래 살 때 이 남편은 완벽한데 그 완벽하게 자기는 살면서 아내에게 그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벽한 법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가 올 때 그걸 지키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 두고 생활할 때는 이거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 그 율법의 그 606가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요구가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 연약하게 못 지키기 때문에 항상 정죄 가운데 있어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예, 항상 둘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 삶입니다.
율법 아래서는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 응?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과 좀 남편의 법에서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남편이 죽으면 돼요. 우리가 율법에서 이제 율법 아래 너무 괴로우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너무나 괴로우니까 율법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율법이 죽으면 돼요.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어? 율법은 폐허지지 않느니라. 이거 큰일 났어. 율법 아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데 율법에 결혼하여 생활하는 건데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율법이 이게 폐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이 하나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인이 남편과 생활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남편에게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남편이 죽는 길. 근데 또 하나의 길은 남편이 안 죽이면 내가 죽으면 돼. 이게 중요해. 내가 죽으면 돼. 에? 내가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는 해방돼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거기서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자유 없는 우리가 응? 이제 율법을 자유케 되는 길은 율법은 응? 폐허해지지 않으니까 율법된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죽느냐? 예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 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을 꼭 지켜야 되는 자예요. 근데 못 지켜서 괴로웠어요. 남편이 죽길 바라는데 남편 안 죽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다는 게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내 행하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함이 내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에? 예수 승천 내 승천. 네, 그거 들어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행하심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었을 때 거기서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안고 함께 죽은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은 그 효력을 받지 못하죠. 네, 그 자기 죄값으로 죽지만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은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피의 효력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죄의 종노란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매어 살다가 정죄받고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할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이제 다시 새 남편에게 가야 되잖아요. 새 남편이 그리스도예요. 예. 그럼 어떻게 이제 새 남편으로 가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연합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할 그 새 생명으로 내가 또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죄의 종노란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때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사망에 대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고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죠. 네. 이 생명은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내 옛사람 예수님께 죽었고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전 남편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전 남편이 율법과 우리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고 새 남편 된 그리스도께 간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결혼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결혼생활하는 게 그게 이제 예배고 그걸 보고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을 지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삶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새 신랑으로 맞이한 예수님과 이제 새 신부가 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갖는 거예요. 예. 신랑 신부가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막 지내잖아요. 자기 먹어, 자기도 먹어. 거기는 무슨 법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이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뭐 깨지고 그런 거 없어요. 더군다나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을 거듭난다. 이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신랑 신부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냥 법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사랑의 관계지.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로마서 7장 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했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은 거예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어떻게 갔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됐잖아요. 새롭게 된 것은 지금 예수님께 가서 새롭게 결혼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건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열매를 맺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되면 안 돼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했죠.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거고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가 친히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실은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가 맺히는 것을 따라다니면 돼. 따라가면 돼. 그 인도함만 받으면 돼. 이걸 보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답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법적인 관계예요. 주일날 참석해야 된다. 11조 내야 된다.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법적인 관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주일날 잘 참석하면 건강에 복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못 참석하면 너는 저주받는다. 뭐 이게 아픈 거예요? 11조 잘 내면 복 받는다. 그럼 안 내면은 뭐 가난하게 됩니까? 예? 이거 법적인 관계예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삶입니다. 여긴 자유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연약하여 그걸 못 지킵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많은 이제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은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므로 인하여서 사실 율법적으로 가르치는데 율법도 아니고 이제는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또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율법을 대체한 게 주일 성수 11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켜드리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섬기는 거라면요, 우리는 절대 주님 못 섬겨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걸 지켜서 기쁘게 드린다 그러면 못 지키면 하나님을 승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켜서 복 받자 그러면 못 지키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 말씀 잘 모르신 분이나 자꾸 예수 믿는다면 또 율법을 지켜라. 우리 행동으로 잘 무엇을 해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라.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표현을 빌리자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가르치는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라 살면 그거 자체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율법을 지켜서 복 받자. 율법을 지금 내가 지키자고 하면은 못 지키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 아래 들어가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는 우리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주에서 해방된 자가 자꾸 저주 속에 들어가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았다. 그래서 심판받으셨자.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였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이제 저주에서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거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좀 똑바로 살게 하려다 보니까 말씀을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불갑을 율법적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제대로 복음을 못 증거하시는 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뭐 못된 마음으로 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예. 정말 똑바로 살게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자꾸 성도들을 똑바로 살게 하려고 하지 말고는 정죄를 해요. 내 자신부터 똑바로 사세요. 자, 그러면 율법을 자꾸 지켜서 그게 예배라고 그러고 그렇게 복받는다 그러면 목사님 자신을 거기다 대입해라 뭐라 그래 말이에요. 목사님 자신이 그렇게 선포한 대로 사실 수 있냐고.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 사실은 율법 대신에 율법을 지키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주일 성수해라, 새벽기도 잘 나와라, 11조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목사님들이 잘할 수 있거든. 목사님이니까 주일날 빠지지 않고 목사님이니까 11조 내고 목사님이니까 새벽기도는 어쨌거나 나와야 되잖아. 그거 자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율법도 아니에요. 율법에 들어있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나 뭐 주일 성수 11조 이렇게 복받는다. 이것이 주님 섬기는 거라고 계명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있는 율법만 율법이 아니에요. 산상수훈도 율법이고 창세부터 계속까지 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율법만이 아니라 산상수훈만이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모든 법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율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인용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지키라고 하면은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야. 그러면 복음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아느냐 못 아느냐 차이인데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친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키게 하시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성령에만 이끌림 받으면 그거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력 있는 건 자유함이 있다는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예? 그러니까 주의력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이걸 못 지키면은 왜 자유함이 없습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이걸 못 지키면 저주받아야 되니까 항상 지금 똑바로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모든 계명을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율법 아래 있으면 이걸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항상 율법 계명을 항상
항상 지켜야 되니까 모든 계명을. 이게 자유할 수 있냐고. 그리고 못 지키니까 항상 정죄와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란 걸 볼 수 없어요. 기쁨이란 걸 볼 수 없어요. 항상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성도님 중에 난 자유한 사람 많이 못 봤어. 다 눌려 있다고. 왜? 율법적으로 주님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 들으셔서 진짜 우리가 복음만 해서 복음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자, 기쁜 가운데 자유한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의무에서 자유한 가운데 섬기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 말씀 하나 더 인용합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은 우리를 얽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연약하게, 율법은 잘못이 없어요. 율법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 법이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못 지키니까 우리를 얽매게 하는 거예요. 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어떻게 벗어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니까 어떻게, 이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하라고 했어요. 의문에 묵은 것은, 의문이라고 하는 율법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들. 율법 아래에서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을 내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에서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고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는 내가 율법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예수의 찾으면 겁나가 그 그리스도와 결혼했잖아요. 한 몸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한 몸 된 우리, 그리스도와 새 생명을 새롭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섬기는 거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게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영의 인도함 받는 것이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 받는 것은 주영에 있는 게 자유함이에요.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에게는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예.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미 영원히 살았잖아. 예수의 새 생명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냥 우리는 오직 나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까지 내어주고 구원하시고 절대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완전한 구원으로 친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룬다고 약속을 보장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 사랑만 기억하면 연약할 때 정죄가 아니라 다시 새 힘이 나죠. 다시 성령을 쫓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사는 삶을 잘 표현한 게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그렇게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공부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죠. 그래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삶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뭐예요? 내 주인으로 모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끄시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성령과 교통서 그 주님의 주신의 감동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발길을 옮기면은 그게 영의 새로운 거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러면 성령님은 어느 방향으로 가요? 율법 요구인 사랑. 세 계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율법 요구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사랑을 말씀해서 세 계명을.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요. 자,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내가 전하고 끝났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요건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분을 따라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거 한두 번 듣고 잘 모르겠으면요. 이 동영상을 많이 아주 동영상이 다 옛날 테이프로 막 늘어지기도 하는데 동영상이 다 망가질 정도로 한번 들으셔서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게 믿음이 생기면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거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는 인간의 열심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성의 대가로 뭔가 의롭다함도 없고 복받게 하겠다는 게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야. 생명의 관계.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신랑이 이제 새 생명이 됐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모신 삶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신 삶이요. 예,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 하나의 생명의 관계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알려주고 진리로 이렇게 인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걸 감동 따라라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율법의 요구 또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 즉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맺혀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소원함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서 주님의 통찰에 오늘도 살겠습니다 하면서 막 살지 마시고 환경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 내지 마시고 이렇게 내 속에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기억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예. 그러면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 안에 그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일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